할렐루야. 7월 16일 속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승천하셨을 때 함께 모여서 기도하길 힘쓰는 제자가 되길 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후에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오순절 날에 갑자기 하늘에서 새찬바람 소리 같은 것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들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두려움에 떨었던 그들은 이제는 변화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는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변하게 된 계기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되었고 그 충만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선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셔서 진리 안에 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이제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런 오순절의 다락방의 역사를 경험한 제자들처럼 우리도 이제는 변화하여서 예수를 담대히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회개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큰 국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거대하고 부유한 무역의 중심지였지만 동시에 흥청거림과 타락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성적인 방종이 도시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교회까지 침투하여서 일부 성도들이 동과 성에 간염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성도들은요, 침묵하였고 오히려 아볼로를 지지하거나 바울 혹은 게바를 지지하는 바로 나뉘는 분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기도 하였고 총체적으로 거룩한 생활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고린도를 처음 방문한 후 보낸 바울의 첫 번째 편지는요, 성도들의 부도덕함을 준엄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부도덕함을 방조하고 오히려 부도덕한 사람들과 사귐으로 부도덕을 조장한 일을 경고하면서 회개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조금 더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1년 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두 번째 방문하였을 때 고린도후서 2장 1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고린도 후서의 2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을 때 가슴 아픈 방문이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과 불일치를 해결해 보려고 했으나 잘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또다시 편지를 보냅니다. 강경하고도 엄중한 편지를 그들에게 보냅니다. 자신이 생각해도 너무 심한 것 같아서 그는 고민할 정도로 강경하고 엄중한 편지를 그들에게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편지를 통하여서 일부 교인들이 자신의 행위를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디도가 와서 그 소식을 전해주었을 때 사도 바울은요, 크게 안도하였습니다.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제 방문하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겠다고 강경하게 경고를 하였습니다. 성도들에게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살피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가슴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제자라 할 수 없다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그 누구도 회개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하여서 예수를 떠나게 되는 일을 타협함으로 우리는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일만 있을 뿐 죄된 것을 버리고 예수께로 되돌아오는 그 회개가 있을 때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죄는요,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고 경건한 생활을 깨뜨리며 진리를 거슬려 복음의 빛을 가리게 합니다. 회개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됨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자신에 대해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습관적인 행하는 잘못됨과 아니란 마음으로 눈 감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섬세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려면 내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여, 우리가 아니란 마음으로, 우리가 습관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고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모르고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것과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회개하였을 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있을 때 우리에게 칭의가 있습니다. 회개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칭의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화의 단계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여, 우리가 점진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점진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먼저 전제되었던 조건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회개가 그들에게 변화를 일으킨 것처럼 지금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아마도 고린도 그 시대보다 더 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여, 이제는 회개함으로 인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회개에 대해 배웠습니다. 거대하고 부유한 무역의 중심지였던 고린도, 지금의 우리의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요, 비록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성적으로 방종하였고 타락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다고 하였지만 그들은 교회에서 분쟁하였고 분열된 모습을 우리는 봤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고백해 봅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제는 회개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가 있을 때 회개를 통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거하며 하나님과 온전히 사귐을 당할 수 있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